에, 제가 여기 이제 자리를 마련하다가 마련하다가 이제 네. 의자에서 그냥 네. 확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랬는데 아유 아프다 이런 생각보다도 뒤로 확 하다가 넘어진다 아프다 이런 생각보다도 예전에 정말 그 수십 년 전이죠. 한 79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금융기관에 처음 이제 입사했던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거기 이제 직원 동기들이 이제 모여 앉아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예.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이렇게 뭐 난로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로 있는데 네. 앉아서 막 있지 뭐 이렇게 그 뭘 구워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난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다 이제 네. 의자를 이렇게 다 놓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각자가 이렇게 그렇죠. 끌어다가 이제 네. 그 지점에 몇 명의 동기가 있어서 이렇게 네. 있었는데 네.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쯤 세 명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다섯 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날 야근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여자 저 외에 다른 이제 그 여자 직원이 그 의자를 이렇게 등받이 있는 큰 의자를 끌고 온 거예요. 예, 이제 의자가 없으니까 저렇게 그 의자를 어디서 갖고 와서 거기 앉은 거야. 근데 앉아서 발을 막 이렇게 하다가 뒤로 그냥 그게 훅가닥 넘어져. 그랬으니 두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치받았는데 그때 그 가운을 입었었는데 그 치마 스커트 가운을 입었는데 그렇죠. 확 뒤집어졌는데 아이고 그때 이제 얼마나 웃기던 그 광경이 갑자기 제가 아이고. 그렇게 그렇게 넘어졌으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웃기던지. 예. 지금 어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갖기 전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예, 그 요즘에 이제 막 사람들이 그 동영상, 긴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이야기를 뭐 주제를 가지고 어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뭐 또 우리가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이야기들랄지 아니면 우리를 또 인생을 또 개몽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랄지 뭐 자기들이 주제를 해가지고 챗 GPT랑 물어보면 대본을 싹 써준대요. 그거를 이제 예. 그거를 이렇게 컴퓨터에다 이렇게 이게 다 이제 빌려서 편집도 하고 막 이렇게 앱을 이렇게 좋은 키네마스터 같은 이런 전문 그런 앱이나 이런 걸 쓰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갖고 목소리도 내고 이제 거기 나오는 인물도 디지털 인물로 이제 아예 인공지능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고 근데 썩 재미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쇼츠도 그렇죠. 그런다 그래요. 쇼츠도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는 뭐 각 나라의 뭐 의상, 각 나라의 스튜디오 옷, 각 나라의 뭐 무슨 꽃, 뭐지 어떤 거는 또 이제 뭐 꽃으로 막 산을 이렇게 비유를 해갖고 그 산을 이제 그 산의 그 느낌을 주는 한복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게 그러니까 다 인공지능으로 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입은 게 아니라. 근데 상당히 그게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나는 어느 산이 좋지 어느 산 옷이 좋은지 이제 제가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뭐 그 하여튼 의상도 마찬가지고 뭐 있지 각 나라의 여군의 의상 막 이렇게 해가 그런 걸 막 이제 디지털로 해서 올리거든요.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재밌겠죠.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이 설교도 이제 그 한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쯤 해갖고 이야기 설교가 굉장히 그 전망이 있는 그런 설교 방법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학교에 지금은 이제 뭐 교수님들은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은 다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명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전국적 신학교에서 유명했던 뭐 정장복 교수님 이런 분들도 얼마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설교학이나 그에 막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커리큘럼 중에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제 교수님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또 다른 교단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그런 교수님들, 뭐 신약학은 신약학, 뭐 예배학이면 예배학, 뭐 있지 실천 신학 뭐 이런 속에서는 어떤 분들 뭐 있지 이렇게 한 분씩 다 이제 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였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오늘은 아까 제가 이제 뭐 저도 작은 신학자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셨던 우리 뭐 이제 교수님 이렇게 그분 이용원 총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고 싶네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할 때 여러분은 작은 신학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것이 기억나서 이제 그런 용어가 써지잖아요. 이제 저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설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회에 복음이 사라졌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던 그런 때가 있으면서 교회 부흥이 엄청 일어났는데 그 교회에서 지도를 할 만한 지도자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신학교에서 많은 지도자를 배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의 또 이제 한참은 또 이제 그 말씀 위주로의 이제 교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럴 때 말씀 위주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그런 주의종들이 쓰게 되기도 하고 했다. 뭐 이런 시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학문적인 신앙으로 좀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문주의, 경건주의 뭐 이렇게 복음주의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가 복음이 이제 사라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로 이제 그거를 복음이 교회 안에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뭐 이런 책도 쓰신 그 교수님 누구셨더라? 뭐 오성춘 교수님이신가?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다 안녕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참 이제 그 지금 생각하면 나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드니까 그렇게 좀 더 존중하고 교수님들을 그 유명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좀 더 가까이 할 건데 그런 걸 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러기에는 그렇게 하기는 그 교수님들이 좀 젊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까이 하기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좀 있죠. 오늘 이제 이야기 설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자꾸 있지 접하게 되면은 그게 내 마음에 참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이 있었던 일들이 이야기로 내 기억에 남게 되면 기억으로 오래 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야기로 돼 있다는 거죠. 뭐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는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데 이제 아까 디지털 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야기를 쭉 많이 나온다.
그럼 그건 다 거짓말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통계에서 뽑아다가 그냥 그럴싸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편집을 해갖고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술이 좀 있어야 좀 진실한 것을 진실한 대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더 많이 배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뭐 아무렇게나 디지털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좀 지루하지만 그냥 이제 이렇게 제 육성으로 나가는 걸 그냥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건 진리고 진실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 해내는 이야기들은 다 좋은 것을 뽑아와 갖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챗 GPT에다가 뭘 물어보면은 이 인공지능이 지능에서 얘네들이 거짓말을 아주 능청스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제 내가 섭렵할 수 있는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 인공지능 위에 있으려면은 내가 지식적인 것을 의외로 여기 막 안에서 막 있는 거를 그냥 뽑아 쓰고 이렇게만 하면은 나는 그 이제 컴퓨터의 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제 그러지를 않고 나의 개발을 해야겠죠. 나의 창조 능력 또 내가 쓸 수 있는 언어와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이제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 내가 추론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면서 원하는 것을 인공지능에게 내가 불러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지식이 인간으로서의 더 인공지능보다 더 상위의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식도 될 수 있고 인격도 될 수 있고 저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다 좋은 것만 끌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을 대할 때 오히려 그 인간적이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게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거보다 그 상위에 그 인간성과 지식과 품격 또 그 바른 사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나한테 그 보여주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야죠. 예,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참 비참한 그런 인류의 최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이제 깨달아지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하게 하면서 그거를 개발하겠지만 진짜 그냥 인류와 인공지능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지? 라는 것에 대해서 위기를 가지고도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지막에 이거를 인공지능을 이제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해갖고 거기에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자가 인류를 지배하려고 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탄이가 그 일을 한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거를 잘하는 그런 인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 안에 언제나. 그리고 그런 이제는 시기가 점차 이 네트워크라는 이 그 망 속에 인류가 하나로 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함께 할까요?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이제 동료끼리 모이는 거죠. 동호인끼리 모이지.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골프를 잘하는 그 사람들의 동호회가 또 형성이 된다든지 벌써 그렇게 엄청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거기에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구별이 선악간의 구별이 분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고 할 것인가는 우리는 이제 조용히 객관적으로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죄악에 빠지지 않고 또 내가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또 죽더라도 내가 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온 인류가 이제 그렇게 근데 성경에는 그 수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냥 최고봉에 뭔가를 그런 걸 잘해 나가는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수가 그 사람의 수가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그 수가 이제 그런 몇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다 가고 있어요. 똑같이. 예.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형성의 그게 누구다 이런 거는 안 나오죠, 당연히. 그죠? 예. 모든 것이 다 이제 비밀이죠. 사탄에게도 비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이야기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까지 그거는 좀 절제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가 이제 우리 인간을 굉장히 그 뭐랄까 기억에 남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막 뭐를 이렇게 배워갖고 우리 한국의 이제 교육 방법은 약간 주입식이어서 우리 한국의 교육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주입식으로 뭘 배우고 애우고 막 있지.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것이 우리를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런 교육법이 하여튼 대한민국은 좀 있었지만 이제 그 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나갔잖아요. 그때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어렸을 때 그냥 즐겁게 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연 속에서 뛰어놀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고 그래서 창조력이 스스로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 창조까지도 막 있지 막 훈련을 시켜서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나름 있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 뭐 외국에 나갔다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각자가 그래서 교육 방법을 이렇게 개발했을 때 또 잘 되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막 그래갖고 어디 가서든지 뭐든지 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세계에 떴냐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재능에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기독교적인 그런 교육이 사실은 벌써 140년 동안 있었죠.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니 어쩌니 해도 여기 지금 이제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을 그래도 가르치고 배우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조금 좀 빗나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그래 좀 읽어야지 성경을 읽으면은 신앙이 들어가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좀 더 개선이 된 방법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야기 설교 우리 성경을 막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건데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디지털에 거기 지금 막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GPT한테 물어봐서 그 세계적인 그런 인류가 살고 가는 중에 모든 인간의 감성, 정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그거는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뭐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즐거운 얘기, 재미있고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그거는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다 만들어낸 이야기,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이야기다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으라는 이야기는, 읽으라는 이런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실, 일어났던 실화라는 거예요. 실화. 예. 우리가 이제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거는 실제 사연, 뭐 실제 실화,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그냥 실제 사연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그런 각색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만 가지 별게 다 있어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래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있었던 일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제 2025년 전에 오셨다 했죠. 그래서 그걸 서기라고 얘기를 하죠. 서기 2025년 이때가 아니고 서기 300년 그부터 서기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이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가시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부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막 핍박받고 하면서도 이 복음이 엄청 막 전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엄청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던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을 정경화시켰다는 거죠. 그런 이제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록을 계속 막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록을 해놓은 거를 다 취합을 해서 그거를 그 성경 중에서 성경 그런 이야기 중에서 이건 진짜 정경이라고 전부 확증이 된 그거를, 그 정경화 작업을 언제 다 했냐면은 AD 300년 이전에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이미 그때 이제 지금 거의 2000년 가까 2000년 거의 한 1700년 이상 됐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정경화된 지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1700년이 된 이 성경의 이야기가 검증이 얼마나 됐고, 또 역사적으로 이제 이거를 정경으로 우리가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았던 사람들. 예,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쭉 읽으면은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걸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2000년 가까이 1700년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 동안은, 그 전에는 복음이 이제 막 이렇게 그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까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그때는 이 정의도 별로 없었고, 이렇게 정의가 지금 엄청 나옵니까? 그리고 이 활자가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책이 누구나, 대한민국에 여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내가 교회 안 나가도요, 교회 나가?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집에 다 있어요. 예, 예. 성경은 다 있다 그래요. 그만큼 이 성경이 전해졌다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는 이런 게 이제 활자가 있지, 뭐 금속 활자가 이렇게 생겨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500년은 넘은 거죠. 500년. 그 500년 사이에 지금 이제 사이에는 이제 이 성경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양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그 전에 1517년 전에, 그러니까
1000년 정도는 그 카톨릭에서 이 성경을 있잖아요. 감춰놨어요. 사제들이 자기들만 보려고. 예. 예.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면서 예, 자기가 가르쳐 주는 것만 이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무서운 일이죠. 그래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감춰지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카톨릭의 사제였던 그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의 그 카톨릭의 부패를 자기 눈으로 보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워진 사제 아닙니까? 이 사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내가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왔을 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제였던 그 루터는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보니까 복음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너 잘못하고 있는 이런 고치고 바꾸고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질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제복 다 벗고 거기 이제 나중에 결국은 그 당시에 그 개신교도들은 카톨릭, 그러니까 개신교도라는 이름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냥 카톨릭 신자나 똑같았죠. 바로 줄기가 그거였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런 그 괘씸한 것들은, 이런 반역자들을 둘 수가 없다 해갖고 죽였어요. 막 있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래갖고 막 죽이니까 그 엄청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카톨릭이 이 개신교도들,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개신교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도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저도 이제 개신교도 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를 해갖고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독립적인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 물론이지 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제 또 회의도 하고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조직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막 뭘 지시하고 이런 체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이제 우리 이제 목사들은 저는 총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각자의 자기 의견도 내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개혁시키고 바꿔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개혁주의라고도 하죠. 근데 그런 이제 교회를 이뤄 나가고 있는 우리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래갖고 그 피나는 그런 전쟁, 우리가 여기 성경의 찬송가에 보면은 그 많은 고통의 그것을 신앙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들은 되게 그때 카톨릭 교도들에게 핍박받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이제 그 신앙의 고백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찬송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1517년도까지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들은 이제 뭐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사제들을 통해서 듣고 했겠죠. 복음을 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신앙이 돈독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 뭐 터키, 뭐 있지, 뭐 튀니지, 뭐 있지, 모로코, 뭐 또 그 무슨 나라 있을까요? 뭐 있지, 그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많아요. 유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중해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가 복음이
초창기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온전하게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조상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화형도 당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 멸종해버렸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카톨릭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그 카톨릭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잔인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갖고 십자가 전쟁이라 그래갖고 막 있지 그쪽에 중앙아시아 쪽을 막 그 전쟁을 일으켜서 뭐 장미 전쟁 뭐 이런 거 역사적으로 그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슬람한테 패배를 했어요. 그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이게 기독교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카톨릭이.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이 거의 무슬림화가 돼버렸죠. 그 중앙아시아 쪽이 완전히 무슬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꾸로 역으로 지금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선교 단체가 그쪽에 가서 이제 굉장히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자가 막 나고 있다. 그들은 무슬림을 믿지 않으면 막 이제 가족에서 퇴출을 당하고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생명 내놓지 않고는 예수를 못 믿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케이팝도 알려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막 알려지면서 그쪽에 무슬림권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민족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이렇게 국교 체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단점으로는 그 악영향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제 굉장히 희석화되고 또 이제 무슬림을 갖다가 막 뭐 이렇게 기독교를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어쨌든 그렇게 또 그 이슬람이 또 이렇게 전해지고 막 있지. 그 이슬람의 그런 사원들이 막 우리나라에 생기고 대구에 막 그런 사원 생기면서 굉장히 그런 악영향도 주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인해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엄청 좋아하는 그런 효과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이 순교자가 거기 생기고 그래서 거기 씨앗이 거기 터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1500년이라는 세월이 이후에 지금 이제 한 500년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번역이 된 성경이 이제 물론 무슬림권이나 뭐 불교 나라 뭐 이렇게 그 북한처럼 아주 막 있지 이렇게 종교를 말살시키고 또 이제 무슬림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라들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앱을 깔면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막 있지 아주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한 500년 지금 1517년도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이야기가 뭘로 검증이 됐어요? 역사로 검증이 돼버린 거예요. 내 제가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아무나 읽지는 않잖아요. 정말 내가 뭐 있지 지식을 열심히 요즘에 막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책을 100권을 읽으면 100권 읽으면 마인드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1000권 이렇게 읽으면은 막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책을 읽으라고 막 하면서 책을 소개를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새 유튜브에 뜨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것이 경험이 돼갖고 자기가 막 글을 쓰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작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사람들도 그런 책도, 인간이 써놓은 책도 읽으면서 부자가 되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이 내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 안 된 사람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부자가 안 된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부자가 되는 것을 내가 소유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갖죠. 예. 결국 마지막에는 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다 이제 나눠주고 이럴 수 있는 마인드. 저기 성권 읽은 사람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너 부자 되는 거 있지, 너 그렇게 부자 되는 방식을 왜 그걸 까발려? 그러니까 너 한번 부자 돼봐. 그러면 결국은 딴 사람 다 까발리게 돼 있으니까 내가 먼저 까지 뭐, 이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인드는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부자 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배울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성경은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다시 아까 뭐 신학교 때 그 이야기 설교에 대한 얘기가 그때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 설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제 변화가 된다 해갖고 이야기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의 맹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이야기 설교를 자기가 이렇게 갖고 만들어 놓은 그 자기가 해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식으로 만든 거야, 그거는. 그럼 그것도 디지털 이야기나 똑같지 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 설교를 할 때 자기가 목사가 또 내지는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먹혀요. 그거는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간증은 좋아요. 간증은. 그래서 이제 간증을 잘하는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신앙적으로 정리를 해갖고 간증을 하면 그게 효과적이에요. 설교 이상으로. 예.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학문으로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막 여기 성경을 그냥 막 무슨 문맥을 가지고 막 있지, 사람들에게 그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야기 설교라는 이런 폼이 돼버렸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읽도록 해주고 그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자기가 이야기식으로 해주면 좋죠. 예.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이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막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그게 이야기를 해갖고 하니까,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교회 가면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거 왜 그래요? 여자가 살기 힘들었으니까, 과거에. 우리 젊었을 때는. 예.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안 그렇죠. 지금은 남자들이 좀 힘들죠. 여자들이 교회를 와요. 그러면 되게 남자들이 목사잖아요. 가뜩이나 집에서 남편은 나한테 진짜 인간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그 하는 것도 정말 짜증나고 정말 있지. 이 성경에는 영적인 문화권에 엄청난 인격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성경을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 보여요? 여기 있지,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좋아 보이는 거야. 그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뭐 그래도 그 목사님이 좋아. 쫄쫄쫄 따라다녀.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유혹을 받죠. 예. 유혹을 받으니까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만들어요? 그 신앙생활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여자들이 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남성 목회자들한테 막 그렇게 해갖고, 지금 어떻게 해요? 여성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목회자는 남자보다는 좀 덜하죠. 예.
여성 목회자들은 되게 목사가 되면은 벌써 막 여자들은 전천후로 떠야 되니까 이제 막 그 외모도 진짜 막 있지 그 남자 같고 그냥 막 있지 남자처럼 막 목소리도 막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도 막 있지 저처럼 있지 막 기도하면 복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으로 막 기도를 하면 예, 목이 상해요. 예. 예, 그러면 목소리도 걸걸걸걸 해지고 막 있지. 그래갖고 막 있지 뭐 부흥사처럼 막 그렇게 하는 여성 목회자들은 또 이제 또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처럼 복음적인 이런 목회자는 존경을 많이 받죠. 인정받기가 좀 쉽지가 않고 존경을 그렇다고 해서 뭐 받아요. 목사들이 뭐 있지 뭐 얼마나 뭐 무슨 그래서 목사로서 어떤 있지 그냥 그 신이 뭐라 그럴까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있지 뭐 꼬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옛날에 그 남성 목회자들은 좀 그랬잖아요. 예. 또 이런 얘기 하자면 좀 긴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김재성 목사님은 존경을 받으시니까. 그럴까요? 아이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이 저기 뭐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그 목사님은 예뻐요 막 있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인격도 좋고요. 뭐 또 뭐 재능도 있고 뭐 좋은 얘기를 앞에서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외모도 평가지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도 저를 잘 알죠. 예. 그런 인간의 모든 허점들을 다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들고 그것만 갖고 따라온다면은 되겠어요? 안 돼요. 예,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따라 만나려고 왔다가 목사가 막 설교를 잘하고 뭐 있지 또 뭐 그 세계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존중이 되고 존경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빠지기 빠져갖고 헬렐레 하지 상황에서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딱 연결이 돼서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에 가이드가 안 되면요. 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 설교를 하다 꼭 삼천포로 빠져갖고 어쨌든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는 검증된 이야기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제 지켜나가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보세요. 기독교의 나라는 다 잘 살았어요. 기독교를 나중에 타락이 되면 그때 또 다 망해요. 늘 있지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500년 역사 속에서도 이제 그 이전에 그 교회에 관련된 거는 이제 뭐 그 왕이 뭐 있지 뭐 이렇게 좋은 바른 선정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랬다든지 또 그 능력 있는 그런 힘이 강한 그런 왕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그 1500년 17년 이후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갔던 그 민족들이 다 부흥했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라는 거. 그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으면서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리얼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우리 전원에 나와서 이렇게 찍잖아요. 제 모습을 그대로 찍어주고 그래서 제가 뭐 저를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아까 저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이제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유명하게 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단지 이제 내가 그렇게 너들이 나를 하찮게 볼 그런 인물은 아니다. 예. 그러나 또 내가 이런 막 그 신비로운 얘기를 하게 되면 너들이 또 거기에 빠져갖고 또 이상한 걸 또 있지 하게 될까봐 내가 그게 걱정스러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나한테만 집중할까봐 그거 내가 안 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제가 그 하찮은 제가 막 유명해지려고 뭐 유튜브 많이 봐라 막 있지 내 유튜브 봐주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성경은 진실하고 그러니까 성경 많이 봐라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이제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막 이 유튜브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쌈박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뜩이나 이제 이게 거짓말로 알아들을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조금 지루하고 그럴지라도 이제 끝까지 들어보면서 아 우리가 성경을 진짜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이제 이미 들어서 다시 이제 잃은 양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있겠어요. 이걸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내가 복음을 그래도 좀 접했는데 교회 가니까 진짜 짜증나더라. 그래서 교회 안 가고 싶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갖고 안 갔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든지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어떤 계기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를 이끌어주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걸 해야만 이제 주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가 있고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이라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있지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은혜와 저를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제가 어떤 분야이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책으로 몇 권을 써도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나를 이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만한 인지도를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영광을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만한데 정말 인류가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고 즐기고 하는 일에만 충실하다가 정말 주님은 나를 소망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할 때 답이 없어요 맨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하실 일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또 하루를 지내고 또 그러지만 그런 하루를 지내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냐 응?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그냥 하나님 나를 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이렇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삶의 상황이 됐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좀 듣고 그 사람들도 나처럼 적어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수 복음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곳에 이제 함께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낙심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막 이러면서 주님 영광의 때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냐 싶어서 그래서 이제 빨리 구원의 수가 채워지고 주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선교사가 보다도 지금 이제 이런 그 세계가 이렇게 디지털화되고 인공 뭐라 그러죠? IT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되어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으니까 정말 누군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주님 영광의 때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구독자가 이제 이렇게 조금 되는 그 구독자가 다 제 이런 채널도 좀 봤으면 좋겠고, 예, 아멘.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도 그 주변의 사람들 또 거기서 자기가 하는 이런 뭐 영상을 올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 들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할 그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여전히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보니까 막 그 1시간이 다 됐네요. 하여튼 이제 주님 영광의 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데 주님 영광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환란의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쭉 읽어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환란 때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과 또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쭉 이끌어가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듯이 그런 환란의 때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이야기로 내 마음에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가짜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이야기야만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 아멘. 이렇게 결론을 조금 그냥 내려보면은 얘기가 좀 될까요? 제가 아멘. 그거 뭐라 계속 얘기를 막 있지 막 가지를 막 쳐서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말씀에 뭘 정리가 안 돼서 못 들은 사람 모를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날이 속히 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